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요한과 불을 보내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는 14장 4절 말씀에서 19장 4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머물 때에 소돔 백성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들어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든 늙은이든 나이에 상관없이 집단적으로 동성애 강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수가 힘을 합쳐 약한 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매우 끔찍한 모습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명백한 사실임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는 모습입니다. 두 천사는 롯에게 여호와께서 이곳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리고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롯은 계속 주저하고 지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지나 동이 터오고 천사가 재촉하는데도 자꾸만 롯이 지체하고 머뭇거리자 이를 보다 못한 천사들이 직접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16절 말씀과 같이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천사의 말에도 롯은 자기의 의견을 냅니다.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렵다고 산에까지 갈 수 없다고 뗐으며 자신의 생각에 안전하게 보이는 소알이라는 성읍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것이죠. 두 천사는 거듭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정되어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롯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안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성 밖으로 나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이랬다 저랬다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그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그가 거하시는 곳을 멸하지 않겠다고 거듭 말씀함에도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롯은 겨우 23절 말씀의 소알에 들어가는데 그때의 해가 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서 동틀 때에 천사가 롯에게 재촉하였는데 지체하고 또 지체하여 해가 돋았을 때에야 겨우 소돔에 이르게 됩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심판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여호와께서는
24절부터 25절의 말씀과 같이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황은 악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경건한 자들은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 그리고 폭력이 만연한 도시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의 뿌리를 뽑아 악을 제거하는 공의를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세상의 풍속과 죄악을 담지 않도록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어 버립니다. 앞서 17절의 말씀에서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린 것이죠. 자신이 남겨놓고 떠나야 했던 것에 대한 미련을 저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보이지 못했고 자신의 욕심과 불순종함으로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롯의 잘못된 선택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자 롯이 떠나갈 장소를 찾는데 그의 눈에 들어온 지역이 바로 소알 땅이었습니다. 13장 10절 말씀에서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그 지역의 영적인 환경이나 도덕적인 면을 간과한 채 오직 물질적인 풍요만을 원하여 그 땅을 택하였고 그 택한 결과로 결국 아내를 잃게 되어 버립니다. 롯이 소알 땅을 결정한 것이나 그의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된 것은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실수나 불순종이 아닌 그들이 지속적으로 바라고 있었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일 본문에서 다루겠지만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충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소알에서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다시 산으로 도망쳐서 거주하게 됩니다. 아직도 그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 길을 찾는 롯의 무능력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롯의 무능력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2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엎으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천사들을 통해 롯을 이러한 심판에서 내보내도록 하십니다. 롯이 천사들을 대접하고 보호하려고 애써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롯은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강구와
아브라함의 은혜로 그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소돔을 빠져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강구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갑자기 이 시선이 롯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조카 롯과는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장소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어도 그들을 멸하겠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 6번이나 간구했었던 장소였습니다.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지켜보는 롯의 아내와 아브라함의 시선이 또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미련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멸망할 세상에 여전히 마음을 두고 그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사랑했다는 것이죠.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심판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목적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대대손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썩어지고 새하여지고 더럽혀질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겠다 다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롯과 그의 아내와 같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대단한 재물이나 소유가 없어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마음의 풍요로움을 구하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는 거듭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전자가 아닌 후자의 삶을 선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롯의 때에 갑작스럽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찾아왔던 것처럼 인자가 갑작스럽게 이 땅 가운데 올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롯의 철회의 모습을 기억하여 그날에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의 것에 뒤를 돌이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것들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 돌보느라 정작 머지않아 임하게 될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뒷걸음치게 만들고 뒤돌아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 사라질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여질 이 세상의 것에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모습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